시편 104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비가 오고 천둥 번개 치는데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꼭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해당되는 비슷한 말씀이어서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알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방법은 자연을 잘 관찰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연에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 권능, 지혜, 아름다움, 광대하심 이런 것들이 자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화가는 자기가 나는 화가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가는 그림으로 자기가 화가인 것을 표현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나는 음악가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아노 연주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음악인인 것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 또 아름다우심 이런 것들을 이 자연 속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셨던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4편 전체 내용이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박 2일 묵상 기도를 가면 첫 시간에 묵상 기도 때 자연 묵상을 하도록 권면을 드리는데 그때 시편 19편이나 이 104편 이 두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자연 묵상하라고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은 가다가 길을 멈추고 와 멋있다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진을 찍고 또 화가들은 그림을 그려내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또 시 혹은 뭐 노래로 표현한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김영랑 시인이 노래한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죠. 오매 단풍들 건네 장광에 골 붉은 감잎 날라오와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들 건네라는 시를 가을에 쓰죠. 추석 무렵에 단풍이 막 들 때 감잎 그 잎이 막 빨갛게 붉게 막 물들고 여기저기 나무들이 아름답게 수놓는 모습을 보고 이 시인이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서 딱 한마디예요. 오매 단풍들 건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1절과 4절에서는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옷을 입죠. 또 옷이 날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조금 더 새로워지고 소위 때깔이 좋아 보여서 더 멋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옷을 입으시는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빛을 입으셨다고도 말씀을 하죠.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뵀을 때 어떻게 해요? 눈이 너무 부셔서 어떤 흰빛, 찬란한 빛을 입으신 분을 봤다. 근데 하여튼 그 빛이 너무 찬란하고 밝아서 도저히 그분을 볼 수 없다. 이런 간증들을 하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인 동시에 또 빛을 입으신 분이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그런 찬란한 영광 또 빛 가운데 계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빛 가운데 계셨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아침에도 천둥 번개가 꽤 쳤는데 천둥 번개도 하나님이 빛을 입으신 것으로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늘에 휘장을 치시며 물에 누각을 얹으시고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 중국의 도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소위 신선들은 뭐 학을 타고 구름을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뭐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실제로 구름 수레를 타시고 또 여러 가지 구름에 누각을 물에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신다는 것은 비유이기도 하고 또 실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셔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본 이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의 나팔소리 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라는 찬송 우리가 종종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지금 빛 혹은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심 또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얹으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하죠. 5절 읽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이 땅이, 지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가만히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맹랑하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뭐 지구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지만 이제 우주선이나 또 멀리서 보면 지구가 동그란 공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공에 지금 이 지구가 떠 있는 거잖아요. 어디 하늘에다 어떤 줄로 다 묶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디 밧줄로 지구를 이곳저곳에 고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라는 공간 속에 빈 하늘에 이 지구가 지금 떠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고 늘 한 곳에 머물러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것을 뭐 태양계에서 한 어떤 원을 또 그리면서 돌고 또 자체로 뭐 자전하면서 돌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중력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지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 이 흔들리지 않는 땅 위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 지구가 땅이 매일 흔들린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 없죠. 가끔 지진이 나면 이제 땅이 막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뭐 공포심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두려워 떠는 것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신비하게 놓으셔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으셔서 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6절부터 9절 말씀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말씀하는데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깊은 바다로 물로 덮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산들은 높이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연을 만들어 내셨죠. 하나님의 신비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자연의 이치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질서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은 또 정해진 어떤 선이 있어서 땅의 한 부분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어떤 경계선을 만들어서 바닷물도 찰싹찰싹 파도를 치지만 땅에 너무 깊은 곳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안선의 일정 부분만 물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으셨고요. 산에 있는 물은 골짜기를 따라서 시내를 이루고 또 시내는 강을 이루고 강은 또 바다를 이루면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실 때 보셨지만 막 산에서 내리는 골짜기의 물들이 막 지금 조금 이쪽에 도로에 보니까 흘러 넘쳤더라고요. 흘러 넘치고 또 뭐 이것저것 또 뭐 홍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을 터인데 하여튼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아무리 물이 많이 와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큰 저수지를 바다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곳에서 다 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놀라운 솜씨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날이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천둥 번개가 치고 많은 폭우가 쏟아지는 이 아침인데 여러분 이러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질서 또 천둥 번개 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 주신 자연 질서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또 비가 그치면 또 무지개가 뜰지 모르죠.
또 저녁의 노을이 아마도 비가 그치면 또 아름답게 저녁 노을이 물들기도 할 겁니다. 오늘 하루 굳은 날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 자연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 자연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우리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것처럼 이 계절에 알맞는 찬송 혹은 가스펠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고 높여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